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예배분과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야고보서는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성경이 한 4사람 정도, 어떤 사람은 5사람 이렇게 하는데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야고보인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됨을 알지 못하다가 후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고 참으로 위대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제1대 감독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지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 요한은 두 사람 형제잖아요. 그 요한은 제일 먼저 순교했고요. 지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겪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편지를 쓴 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목회의 30년 경험을 삼았어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2월 첫째 주일 날 설교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야고보가 보니 믿는 사람들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시험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 유혹이 아닌 테스트 시험입니다. 이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시련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페이라스모스가 3절에 가면 바로 다른 말로 바뀌어져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합니다. 바로 2절의 시험은 3절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돼서 잘못되기 위한 이것이 아니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이 시험은요, 이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편안할 때는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환란이 닥칠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환란 풍파 중에서도 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이 신앙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깨어지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심이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되어서 지금 부족한 것도 있고 온전하지 못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견뎌내다가 보면은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없으면, 이 시련이 없으면 기도를 전혀 안 할 사람인데 이 시련 때문에 막 기도를 합니다.
가정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린 집안에 시련이 닥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는 뭐 전혀 꿈과 같이 멀었던 사람인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금요 기도도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을 펼쳐봅니다. 전에는 늘 세상 친구들 가까이 하다가 이제는 경건한 믿음의 장로님을 찾아오고 상담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실한 여러분 권사님, 안수집사님과 함께 모임을 갖고 목사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시험, 이 페이라스머스, 이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련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이 있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거다. 네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하게 될 건데, 인내한다는 것은 버틴다는 것이거든요. 그 어떤 문제의 무게를 견뎌낸다, 인내한다는 것은 그것을 감당하는 힘이 없으면 못 견뎌내고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무너집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그를 견뎌낸다는 것이에요. 그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련이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하다 보면은 나에게 결국은 내가 온전해진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 하나님 이 계획을 위해서 내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 가지고도 여러분 오는 시련들이 있습니다만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것은 동일하게 내게 믿음의 유익을 주는 시련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지 말지니, 자기가 시험에 빠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말씀이 이후에 나오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한 시련만 주신 것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 시험 당이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거든, 어떤 시련이 있거든, 하나님이 내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 보니 나를 이 정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주권을 깨닫고요, 그 시험 앞에서 불평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정도로 봐주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초등학생 문제가 아니라 나를 대학생 문제를 내려보니 이제 박사학위 정도 되는 문제를 내는 거 보니 내가 그 수준에 이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초등학생 받는 상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시험에 걸맞는 대학생, 박사학위에 걸맞는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련, 이 믿음의 시련,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저지난주죠, 말씀을 2부 예배 때는 못 드려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어령 교수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기르던 나귀가 있습니다. 당나귀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도 다 시키고 농사도 잘 했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요. 근데 마침 집안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이 이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폐우물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당나귀가 이래 뭐 어떻게 하다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물에 빠져버렸네요. 다행히 물은 없으니까 살긴 있는데 아이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난립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식들 키우고 동고동락했던 고마운 이 낙인데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살려고 아무리 해서도 그 나귀를 어떻게 건져냅니까?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불렀습니다. 우리 집에 낙이 있잖아요. 그렇지, 당신들 자식들 다 키우고, 근데 이 나이가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만 빠져버렸다고. 요즘 일도 병도 들고 늙어가지고 못하는데 그렇게 빠져버렸다고. 아이고 그러냐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건져주려고 애쓰고 밧줄을 당기는데 이 나귀를 그 깊은 우물에서 빼내기가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귀도 절참 얼마나 고마운지 사람들이 역시 의리가 있어. 나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잠자도 기르어준 알고는 나를 빠졌다고
이렇게 버리지 않고 살려주구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요 동네 사람들 수근수근 하더니만 이상한 게 날아 들어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리 해봤자 안 되지 않냐고. 근데 어떡하지? 나기도 이미 병들었고 일도 또 못하겠다.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어차피 지금 묻어야 되는데 지금 지가 알아서 우물에 빠졌으니까는 우물도 이제 뭐 쓰지 못한 우물이다. 그냥 묻어줍시다. 아니 생매장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다고. 이거 어떻게 나기 고마워도 그러냐고. 아니 어쩔 수 없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동네 사람들이 의사에서 주인도 할 수 없이 그래서 이 우물에 빠진 나귀에게 자갈을 붓습니다. 흙을 던집니다. 처음에는 살려준다고 밧줄 내려오더니만 늦게 흙이 자갈이 모래가 오니까 막 나귀가 당황스러워 가지고요. 아이고 이 믿을 일인 거 하나도 없다면서 막 이래본 나귀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막 부르르 떨고 있으니까 점점 자기가 흙과 자갈에 묻혀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하다고 원통하다고 믿을 놈 한 놈도 없다면서 막 이래가지고 보자 이랬을 때는 점점 죽어가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 나귀에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만히 불을 끄고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할 때니까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정말 메모리에 가서 덮여가는 거예요. 흙과 자갈에. 그런데요 툭툭 털어버리니까요 자기 여러분 발밑에 흙과 자갈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던지는 매장하려고 생매장하려고 던지는 흙과 자갈인데요 그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그 깊은 물에 빠지는 상황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던지는 자갈이고 흙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나귀의 태도만 바뀌었어요. 그 자갈을요 툭툭 털어버리니까는 자기 발밑에 점점 쌓이니까 그림 다시 내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던진 자갈 흙을 나귀가 가만히 보자 이러니까 죽는데 툭툭 털어버리니까는 점점 던져진 흙과 자갈에서 점점 높아지면 그냥 밖으로 나와서 살았단 말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나를 대한 태도, 아내가 나를 대한 태도, 부모가 자식이 나를 태도, 직장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웃이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나를 때로는 해코지하거나 비난하거나 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원망 드릴 만한 있나 생각해보고 없으면 감사하고 있으면 미안하다고 풀고 툭툭 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 그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툭툭 털고 일어서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내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난 사건은 보통 사람들은 90%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냐는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오늘부터는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어난 사건은 10%밖에 내 인생을 좌우하지 못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내게 반응하느냐가 90% 좌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고보가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왔느냐 시험 왔느냐, 아이고 내가 이거 시험 억지로 해결해놨더니 또 이거 터졌네, 또 이거 해놓으면 또 저거 터졌네.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러고요, 바울도 그러고요, 베드로도 그러고 누구에게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순간까지 점점 끝없이 시험이 있을 거예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즐기시라는 말입니다. 문제를 못 풀면 스트레스 받죠. 그럼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문제는 풀게 되었습니까? 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그걸 내가 믿습니다. 주어진 모든 사건들과 사고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 섭리되어지고 하나님만 찾으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험과 시련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버리고 계속해서 시험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러면서 엉뚱한 결론을 내버리면서 하나님하고 등져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가까이 나가고 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의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요즘 프레임 전쟁이라고 자꾸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프레임을 잘 짜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이 오면 너 하나님 사랑 안 해서 이 시험 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사랑하기에
온전하고 오늘 말씀에 온전하고 또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 시험이 왔다고 하시는 이 해석의 프레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요, 성숙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유치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맛있는 거 주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엄마 이거 잘라 그러는데 그건 지금 네가 해야 될 게 아니야. 그럼 나중에 줄게 하면 엄마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거 유치한 아이들의 발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면 사랑한 줄 알고 원하는 거 지금 당장 안 주면 그걸 감당치 못하긴 해. 부모는 나중에 주고 더 큰 것도 준다는데 아니야 엄마 아빠 나를 해야 돼. 째째하고 막 그래 하면서 이게 유치한 아이들의 행동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해지면 오늘 이 시험과 이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채워주시려고 생각을 바꾸시려고 성숙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주셨구나. 저 사람을 만나서 때로는 가시 같은 이웃을 만나서 나를 지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구나 깨닫고 겸손의 기회,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경철 교수님, 서울여대 교수님께서 국민일보에 쓴 칼럼에 어떻게 성숙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쓰셨더라고요. 막내 아이가요 어렸을 때 말을 그렇게 안 들었답니다. 자기 소원하는 거 많은데 되는 일이 없어 그런지 짜증을 그렇게 많이 내더랍니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마다 자기 것이라고 온통 우기는 통에 온 집안이 시끄러워. 얘 때문에, 막내 때문에. 막내를 타일러도 안 되고요, 타일러도 안 되고 달래보기도 하고 꾸지람다고 해도 안 돼요. 싫어 하면 그 순간부터 집안은 완전히 걔 때문에 엉망진창이에요. 하루는 이 막내 문제를 둘째와 얘기할 기억이 있었다. 둘째도 어린아이예요. 초등학생이에요. 막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때려줘야 하니 아니면 달래줘야 하니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아빠가.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사실 이 아빠가 던진 질문인데요, 둘째의 답변이 간결하고 신학적이었습니다. 크면 돼요. 따라합시다. 크면 돼요. 그게 답이었어요. 성령께서 주는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크면 돼요. 맞아. 얘가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크면 된다. 둘째 아이도 작았는데 어린아이인데 그 말은 교회 잘 다니니만 갖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가 너무 미숙하고 유치해서 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사랑 안 한다,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 사랑한다,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사랑 의심하고 또 이것을 반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끝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간증과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 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는 분이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주시고 그냥 내어주는 정도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도 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시험과 실험하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더 큰 복과 더 성숙을 되기 위해서 주시는구나 생각하고는 이 문제는 능히 주님 앞에서 감당하고 풀어낼 수 있다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면, 성숙해지면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걸 깨달으라고 덜 중요한 것을 깨뜨리는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덜 중요한 걸 내가 너무 중요히 여기거든요. 하나님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을 덜 중요시 여기고 덜 중요한 것을 막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는 시험들을 많이 주십니다.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 같은 지역 사람, 같은 동문, 이런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내가 모아놓은 재산 그거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께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미리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일찌감치 썩은 동아줄은 때로는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 손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데 겁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믿음에 온전하게 된 자에게 동일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마지막을 아니까 유익되고 선물을 주시려고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의도를 아니까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견딘다는 것, 인내를 이루라 했잖아요. 인내하는 것이 말이 쉽지 인내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힘은 내 힘으로 못 버텨요. 그래서 5절에 답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요.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 이 지혜는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경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세상 사람이 가진 방식이 아니에요. 그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게 해달라고. 그것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매달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기도 힘들고 기쁘게 여기더라도 그것을 견디는 힘은 없어요. 그럼 이 시련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견디는 것이 힘이고 견뎌내면 끝내는 승리하게 되거든요. 못 견뎌내서 이 어려울 때도, 경제적인 어려울 때도 경제를 버틸 힘이 없으면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장을 살려고 하는 마음은, 꿀뚝 같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견디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건데요. 보이지 않는 어떤 든든한 자금력이 있으면 견뎌내겠죠. 우리는 뭡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의 기업은 생명보다 더 귀한 기업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가 뭐냐면 성숙이에요. 성숙한 마음, 성숙한 생각, 이 시련을 바라보고 이 시련을 견뎌내는 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안목이 생기면 저절로 견뎌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할 때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후유 주신다는 말은요, 이렇게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준다 이런 뜻보다도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험한 길을 가다가 분명히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는데 그때 우리가 다른 것은 소망이 없는 줄 깨닫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해야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가면 해답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찾아올 때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 할 때 으쓱하고 덥석 안아주는,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막 달려나가가지고 이때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덥석 안아주는, 이것이 후유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치 이 순간만을 위해서 계셨던 것처럼. 도와주시면 고맙고요, 안 도와주시면 제가 다른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응답 못 받는다는 겁니다. 후유 주시는 하나님은요, 넉넉하게 주신다는 이 뜻보다도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답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후유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라 그랬어요. 그 모든 애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들, 내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요. 조지 물러 기도는 수만 번 들어줬다 그러면서 내 기도는 몇 번도 안 들었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의 프레임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아들까지 우리 대신 희생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 프레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정말 이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되지 못한 사고 오직 기도, 그래서 오직이라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요, 두 마음 갖지 않고 두 마음 품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지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왜 휘장이 찢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어요.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용서받는 그 지성소의 자리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찢어 놓으시는 그 희생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에, 그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들어간 지성소에 우리도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시시때때로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시험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나를 돕기 위해서 기다려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빨리 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 바쳐 여놓으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작정 기도하십시오. 무너진 가정재단 수축하시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 매일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을, 일주일 안 되면 한 달 하면라도 시작하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시작하십시오. 회사에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여러분 하루 24시간에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작정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이 풀릴 때 재밌습니다. 풀고 동그라미 칠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못 푸니까 문제지. 근데 이건 주님께서 답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내한테 와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 출제자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못 풀 게 어디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아빠와 우리 자녀와의 사랑의 사건, 사랑을 누리고 맛보게 해주신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MBC 메인 뉴스 앵커 했던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죠. 하나님을 뭐라고 하셨나? 아빠라고. 그 많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한테 기도 다르게 다시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르라고. 그 말은 하나님이 기도를 해나갈 때 우리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빠는 유치부 아이들 같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부르는 게 아빠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오직 아빠를 향해서 아무 의심 없이 아빠는 나를 도와줄 거라, 안아줄 거를 알고, 이 역에서 뛰어내리면 안아줄 거를 알고, 아빠가 때는 준비 안 돼도 막 뛰어내려버려요. 그게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이 아이가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뛰어내리면 이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고민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거 정신병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며 나가는 그 순간에 모든 의심 역전을 떨쳐버리고 두 마음 품을 수가 없는 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죠. 어떻게 저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에 여러분 한의사 34살 되시는 분이 여러분 집에 부인도 5살 난 아들 1살 난 딸아이도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싶으면서도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부는 7살 차이인데 부인이 7살 연상이에요. 같은 한의대학 나오면서 캠퍼스 커플 시시입니다. 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결혼했겠어요. 그 아들 딸도 놓고 부인은 먼저 한의원 병원에 있고 자기 남편도 이제 작년 12월에 병원 하나 더 개설한 거예요. 인테리어 한다고 뭐 9억을 들고 해서 뭐 10억 들여서 대출해 가지고 해서 부채도 좀 있고 힘들었기도 한다 그러지만, 경찰도 뭐 전문가들도 말해 단순한 채무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기 아내를 또 5살 1살 난 아이를 자기 스스로 목 졸라 죽이하고 자기도 뛰어내리면서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죽는 이런 선택을 할까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 너무 행복하다고 했죠. 자기들 남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합리화되고 정당합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죠?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환경의 사모 아닙니까?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목사님 만나서 미국에 와서 미국 이문교회 15년 하다가 교회가 늘어나면 건축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잘못해서 국제사기단에 모르고 걸려들어가지고 그동안 건축 헌금과 자기 모아놓은 모든 것 일어나 버리죠. 다 잃어버렸죠. 그것 때문에 교인들도 다 흩어지고 교회는 풍비박산 났습니다. 목사님 부끄럽고 힘들고 교인들도 욕하고 하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들어가다가 이 남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 않았어요. 졸제 이 사모는 초등학생 하나, 중학생짜리 둘, 3남매를 1남 2녀 3남매를 두고 사모님이 혼자 있습니다.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순간에 뭐였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고고 계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애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라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 그 기도 응답될 거야. 네가 이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거나 집을 나간다면 이 새 아이 누가 기도해 주겠니? 그 이야기 듣고 어머니 기도 힘입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심하기도 하고 이 모든 유익될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해보라고 엄마가 늘 기도한다고 눈물로 했을 때 이 딸 환경의 사모도 그 가운데서 남편도 없이 도망가버린, 목사면서 도망가버린 그 기가 막힌 상황과 교인들의 수군덕거림과 사람들의 비난, 그 따가운 지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아이를 못 키워요. 내 하나도 이국 땅에서 못하는데 이 새 아이 어떻게 키우냐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맡겼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새 아이가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큰아이는 하버드 대학 가서 장학생으로 빌 게이츠로부터 여러분 12억의 장학금을 박사학위 할 때까지 한 푼도 돈 들지 않도록 하는 거 받을 뿐만 아니라 새 아이 모두 다가 미국에서 아이비리그의 최고 대학의 석사 박사가 되고 모두 다가 법률과 또 여러분 하나님 꿈을 이루면서 외교관이 되고,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구하고 구하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제 온 지금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모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본받을 모델이 삼아 주셔가지고 새 아이가 받은 장학금 한 22억이에요. 그리고 저들 모두 다가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놀라운 특징, 저들에게 오직 믿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어떤 순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의 시련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여름 때는 꼭 단기 선교 가서 남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도록 길러놨더니만 저 새 아이들이 모두 다가 높은 연봉 받고 돈 받는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남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한 일에 내놓고 자기의 모든 이 위치도 그걸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높일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최고의 의사하고 부부가 의사하고 그렇게 좋은 목동 아파트에 고급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도망가버리고 아이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단돈 5달러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를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이제부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